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먼저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습관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늘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통 이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 3번 정도 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분이라 해도 이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라는 이 말은 장소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대한 그런 결정을 하실 때만 기도하러 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사실 때 이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인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땀이 떨어질 때 예수님에게 떨어진 땀은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달라 기도할 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목소리가 들렸다면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울부짖는 그와 같은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앞장서 와서는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다가 가까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은 30이 자기의 머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은 30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 30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고 예수님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은 30이 가룟 유다의 눈을 가렸고 또한 길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다처럼 직접 예수님을 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시고 난 다음 칼을 사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칼을 사라고 한 것은 폭력적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사고 전제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2박 3일의 일정은 가장 암흑의 시기가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폭력이 정당했다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칼에 떨어진 길을 치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근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완전 무장한 군인을 보내었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은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드디어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군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 있을지 모르는 저항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우리의 시간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항하고 거스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짐으로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춤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12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이든지 아니면 리폼이든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며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것을 맞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개인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과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기도의 사람이 되며 또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어떻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